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 21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마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하셨던 공생의 3년의 기간 중에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간질에 걸렸는데 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정말 아비로서 이 모습을 너무너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나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과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고, 즉 사탄을 꾸짖으셨고, 그 꾸짖으심 가운데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그때부터 회복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그 아들을 데려왔던 그 간질병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통해하는 그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마음이 좀 더 쓰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들의 그 간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호소하는 아버지에게 좀 더 마음이 쏠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 못했을까? 이것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놓고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셨던 이 17절 말씀에 좀 더 포커스 되어진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더 깊이 읽게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하고요, 좀 더 이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모습 속에서 똑같이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적게는 10년 전에 고민했던 그 고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20절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20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 17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으로도 보고, 또 성경 말씀 자기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활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견디고 참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키우고 내가 줄이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를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것은 의지하고 이것은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면 아주 인펀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 말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크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맡긴다라기보다는 아예 맡기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이 높낮이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그렇죠? 의지한다라는 것이 온전히 의지되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의지하지 않거든요. 오늘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비유하시는데, 이 겨자씨는 어떤 씨냐면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즉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그 조그만 의지함만 너희에게 있어도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그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지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내 아들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의지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쉬워지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또 가장 절실하게 이해되는 건 뭐냐면 오늘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지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런 지켜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지켜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려면 첫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은 자신의 것인데 이 자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조건이 걸려 있지요. 그 조건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지만 자녀들이 커가면서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신앙의 문제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본인들의 그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더 커지냐면 점점 염려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 못하고 있거든. 내 자녀들이 경건 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든. 내 자녀들이 더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점점 믿음과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 하거든요.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요,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내 기도나 내 자녀들의 경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우리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는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긍휼이 정말 무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무한함과 그분의 긍휼의 무한하심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무궁무진함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가 조건을 걸면 걸수록 점점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은혜이신 하나님, 긍휼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의존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감당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옛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자녀도 내 것이고 내 아내도 내 것이고 내 남편도 내 것이고 또 목사님들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10분의 1이요? 참 아까운데요. 10분의 1 정도면 내가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은혜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다, 제한적이지 않으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내 뜻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없으면요,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네, 참 무책임한 것 같지요. 근데 내 뜻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우리를 어디다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옮겨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뜻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 뜻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줄 알면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된 나를, 자녀된 여러분을, 나를 가만두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것을 알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염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실제로 일어난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날까 말까 할 일을 갖다가 미리 땡겨서 염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이런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즉 이렇게 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같이 이렇게 안 사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 큰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들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민생활 안 해보신 거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만 옆에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건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느냐? 결국은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 하신다는 게 참 믿음이지. 너무 이론적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염려가 있고 늘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간질병을 가진 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해서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21절이 왜 없음으로 나와 있는지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3년 가까운 시간 예수님과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내 것으로 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입니다. 혹 내가 가진 물질로, 혹 내가 가진 건강으로, 혹 내가 가진 시간으로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존재 자체, 내 자신까지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주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주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은 어떤 것이냐?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또 상대 자체도 나를 사랑해 줄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만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야 된다, 다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너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나만 의지해.
오히려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애통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울게 됩니까? 나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만 의지하는 너를 나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신념, 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내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부모님을 만났다면요, 여러분 안에는 그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오지만요, 혹 불행하게도 반대로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 나쁜 부모님, 어디 나쁜 부모님이 있겠습니까마는 채워주지 않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그 부모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갖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의지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실제 속에서 체험됨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1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불, 아니 좀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있고 폰샵이라는 전당포가 있습니다. 어디다 그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다 당연히 맡기시겠죠. 여러분, 내가 은행을 믿어야지 해서 은행에다 맡기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아니요. 은행과 폰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다 우리를 맡기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 매우 근심했다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고통이 점점 더해졌다는 겁니다. 왜 고통이 점점 더해졌을까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꾸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시는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점점 더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했던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도 근심이 일어납니다. 왜 꼭 그렇게 돼야 되지?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 제자들의 현재 그 모습처럼 자기들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사니까 자기 열심이 필요하고 자기 열심이 없으면 점점 두려워지고 자기가 해놓은 거 내놓을 것이 없으면 점점 근심되고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실까? 내가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점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점점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는 근심이 더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질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성령이 임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요, 성령 받기 이전에 천방집축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를 동일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큰 믿음이 되고 싶은 이유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되고 싶은 이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때문에 큰 믿음 되고 싶은 거 아니십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십니다. 정말 좋은 의도이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일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때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신뢰가 가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맡기잖아요. 알지도 못한 하나님, 알지도 못한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대?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시는, 모든 거 다 힘 빼고 그대로 주님께 기대시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을 듣고 깨달아 알아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실 그 하나님만을 매일매일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